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6월 셋째 주 초등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복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도 보살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과 친구들 늘 마음속에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선생님과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집중하는 시간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고 늘 말씀에 순종하며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죄를
표시가 되어 있는 교독문 38번 시편 92편 말씀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보현 선생님 나오셔서 기다리시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기도할게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 친구들도 건강한 모습으로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이 또 한 주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깊이 남아 또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또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그 유혹을 따라가지 않고 항상 믿음의 기준을 잡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삶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또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과 꿈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마음에 힘듦과 괴로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또 우리 친구들이 해답을 찾고 또 멋지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초등부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 말씀 귀 기울여 잘 듣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 또 마음 가운데 또 새기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또한 힘이 되고 또 양식이 되는 그런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영광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맞추신 말씀은 사사기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7페이지, 368페이지 여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책 가지고 온 친구들은 다 같이 성경책으로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5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친구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헌신하는 백성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보냈겠지요?
네, 보내시리라 믿습니다. 네. 이제 장마가 시작된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이제, 짜잔. 짜잔. 여기를 봐주세요. 짜잔.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한 주간 이렇게 비가 내리기도 하면서 장마라는 것이 시작된대요. 그럼 이렇게 막 꿉꿉하고 눅눅하고 바깥에 나가면 또 막 비도 오고 들어오면 그걸 없애기 위해서 에어컨 튼다고 춥기도 하고 이러면서 내 몸이 오락가락 할 거예요. 그쵸? 이럴 때 우리 친구들 음식 같은 거 잘 챙겨 먹고 건강하게 하루하루 잘 보내서 이 시기를 잘 씩씩하게 보내기를 기도할게요. 먼저 이번 주 토요일이 무슨 날인가 혹시 아는 친구 있을까요? 이번 주라고 그러니까 6밤 자면 돌아오는 정답 맞아요. 와 최고. 네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이 6월 25일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 6.25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 넘어갈 거예요. 역사를 살짝 이렇게 돌아보면 몇 년도에 이 일이 발생했을까요? 야, 나이스. 1950년 맞아요. 1950년 6월 25일에 이제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죠. 자,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굉장히 아픈 전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가족을 잃어버린 아주 슬픈 역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3년간 전쟁이 계속되다가 1953년 이제 7월 27일에 전쟁을 멈추기로 약속한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이렇게 나눠진 상태로 쭉 이어지고 있어요. 이번 6.25 날에는 우리 친구들이 아픔을 기억하고 나라가 나뉘지 않고 하나가 되는 그 통일의 날 그리고 서로가 상처를 보듬고 그렇게 치유하는 나라가 되어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 친구들이 가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오늘 아침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그런 아픔과 상처 이런 것들을 떠올리고 기도하는 것들을 잠깐 묻어두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뭘까요? 네, 말씀을 듣는 거겠죠. 네, 그럼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머릿속을 한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두 번째 지도자가 되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들어갔습니다. 우리 그 얘기 나눴어요. 그렇죠? 우리 모세가 지도자였을 때, 그러니까 여호수아보다 전에 한 단계 전에 있었던 모세가 지도자였을 때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탐했고 그리고 그들이 나와서 보고를 할 때 10명과 2명이 나뉘었었다. 이 얘기했던 거 기억나겠지요? 네. 10명의 정탐꾼은 들어가면 안 된다. 2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을 믿고 들어가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뉘었었어요. 그 2명 중에 한 명이 두 번째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고 한 명은 갈렙. 맞아요. 갈렙이었죠. 네. 그렇게 네, 그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간 이야기였어요. 지난주 누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갈렙은 어떻게 됐나요? 라고 질문했던 친구가 이 자리에 있겠죠? 네. 찾았어요? 죽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냥 죽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갈렙이 무엇을 해서 죽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여호수아서 14장에 보면 이 여호수아와 같이 정탐했던 갈렙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함께 갈렙도 들어가게 돼요. 그렇겠죠? 같이 들어가서 그 갈렙이 나이가 85세인데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저기는 손댈 수 없어. 저기에 사는 저 민족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아주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겁내하던
그 헤브론 땅에 장대하고 거대한 그 사람들을 아낙 자손이라고 불렀는데, 어쨌든 이 자손들을 정복해 가면서 그 산지를 하나하나 분깃으로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일에 앞장서는 신실한 믿음의 용사로 마무리하게 되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14장에 이 갈렙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우리 친구들이 혹시 궁금하다면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친구들이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선생님들은 한 번 이상 들어보셨던 고백을 한 사람이기도 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고백을 한 믿음의 용사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용사로 기록되었던 이 갈렙. 우리 친구들도 성경에 궁금한 이야기들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이렇게 말씀 전에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난주 나이가 많이 들었던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설교에 다짐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어요. 그렇게 여호수아는 죽었고요. 그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여호수아 다음에 있는 성경이었어요. 뭐였죠? 사사기. 맞아요. 사사기를 우리가 읽었어요. 사사기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지도자들, 재판관들, 복수형을 가지고 있는 뜻을 가진 책 제목입니다. 이렇게 복수형이다 보니까 지도자들, 재판관들이 몇 명이나 등장하는가 우리가 쭉 볼 수 있는데요. 12명이나 되는 이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했던 그 약속,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냥 각기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해 옳은 대로 행동하며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사기의 전체 구조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 잘못했어요 도와주세요 하는 회개가 붙으면 그 다음 시간이 지나 사사들을 세워서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한 서클로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사를 통해서 구원한 내용이 12번이나 등장하게 되는 거겠죠. 사사가 12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지만 다시 죄를 짓는, 다시 범죄를 짓는 이런 행동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데요. 사사기를 쭉 읽으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자신에게 계속해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그 12명의 쭉 사사들 중에 우리는 오늘 네 번째 사사였던 드보라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드보라가 등장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80년 동안 평안함을 누린 이스라엘 백성은 금방 목사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또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하지 말라고 했던 이 나라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왕 야빈 그리고 그 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 이 둘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혼내주십니다. 이 시절에 저기 딱 보이죠? 가나안 왕 야빈은 강력한 최신 무기 철병거를 갖고 있었는데 900대나 갖고 있었다고 해요. 무시무시한 전투력을 갖고 있는 거나 다름없었어요. 요 철기
문화를 갖고 있던 이 가나안 나라에 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자, 청동기가 철기를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기죠. 맞아요. 그러니 야빈 왕은 이 힘과 이 전투력과 이 철기라는 문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혔는데 20년이나 괴롭혔어요. 자, 그렇게 20년 동안 괴롭힘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 길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다시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외쳤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들을 이 가나안에서 구해낼 한 사람으로 드보라를 세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이 드보라에게 나와서 재판을 받고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드보라라는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요.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어떠한 일들이 생겼을 때 드보라에게 이야기를 하고 드보라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설명해주고 알려주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드보라가 바락 장군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을 뽑아서 그들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라. 야빈 왕 그리고 그 군대 장관 시스라 그리고 그 많은 철병거 그리고 그 많은 군대를 모두 기손 강가로 끌어들이고 그곳에서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라고 하신 말씀을 드보라가 전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말만 들으니까 조금 복잡한 것 같은데 지도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손강은 여기에 있고요. 다볼산은 여기에 있지요. 자, 이 기손강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건기, 비가 안 올 때는 땅이 이렇게 골짜기가 이렇게 말라서 땅처럼 되는 지형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철병거가 배치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아주 최악의 조건이 되는 곳이기도 했어요. 반면에 여기 이 다볼산 여기는 해발 한 588m 정도 되는 산이라서 이 철병거가 올라오기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 철병거로부터는 비교적 안전한 지역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지도를 우리 친구들이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고 이제 드보라의 이야기를 들은 이 바락 장군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드보라가 나와 함께 이 전쟁을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드보라도 망설이지 않고 이 함께 바락과 전쟁에 나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바락 장군은 이제 곧장 전쟁에 나갈 군대를 만들기 위해 모집을 시작했어요. 납달리, 스불론 지파는 단숨에 달려와서 함께 싸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 외에 다른 여러 지파들도 함께 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드보라와 바락 장군 그리고 10,000명의 군사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다볼산으로 떠나게 됩니다. 자, 야빈 왕의 이 군대 그리고 이 군대 장관의 시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를 만들었고 그 군사들이 이 다볼산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시스라는 철병거 이 900대를 그리고 온 군대를 이 기손 강가에 집결시킵니다. 자, 그때 드보라가 바락 장군에게 말합니다. 자, 가십시오. 오늘이 바로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장군님의 손에 넘겨준 그날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앞서서 싸우러 가시니 따라가십시오. 그래서 바락 장군과 10,000명의 군사는 다볼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전략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락 장군과 이 10,000명의 군사들이 다볼산을 내려가기도 전에 저기 보이죠? 폭우를 내리셨거든요. 그러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손강이 넘쳐 흐르고 강바닥은 완전 진흙탕이 되어버린 거예요. 시스라의 이 최신 무기, 철병거, 그리고 철갑옷을 입었던 이 군대는 어떻게 됐을까요? 무거웠겠죠? 움직이지 못했겠죠? 모두 꼼짝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던 모든 무기들이 무용지물이 돼버렸어요. 결국 이 시스라도 자신의 군대를 버리고 도망쳐버렸어요. 바락 장군은 어쩌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도망가던 이들을 쫓아서 이 시스라의 군대를 전멸합니다. 그런데 금방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스라는 도망갔다 했잖아요. 그는 어디로 도망갔을까? 혼자 부하들과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도망간 그곳은 겐 사람 헤벨이라는 사람의 아내 야엘의 집이라는 곳이었어요. 이 겐 사람 헤벨, 이 사람이 야빈 왕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스라는 내가 그곳으로 피하면 굉장히 안전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그곳으로 도망간 것 같아요. 하지만 한 가지 몰랐던 사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겐 족속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과 더 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시스라는 그곳에서 결국 야엘의 손에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고 마침내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두게 되었어요. 이렇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드보라와 바락은 찬양하게 됩니다. 어디로 넘어갈까요? 아이고, 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앞장섰고요. 백성들은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런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 5장의 전반적인 내용이 이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이기도 해요. 자, 우리 이 가나안 왕 야빈 그리고 시스라와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먼저 미리 승리할 거야 라는 예고를 하고 시작한 전쟁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스라엘 각 지파 사람들은 스스로 즐겁게 헌신하며 이 전쟁에 함께 참여했죠.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는 생명을 걸고 가장 먼저 전쟁에 참여하며 헌신하는 지파였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지파 요런 작은 지파들 그 중에서도 가장 작았던 이 베냐민 지파까지도 먼 길을 한 걸음에 달려왔어요. 그리고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알려주신 그 전쟁에 기꺼이 헌신하며 참여하게 되죠. 우리가 예전에 조금 이야기를 하고 말았던 것 같기도 한데 이스라엘은 총 12개의 지파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나누어서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12지파가 함께 지켜나가야 했던 땅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을 어떤 지파는 참여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참여하지 않기도 했고요. 어떤 지파는 민족의 생사가 달린 일보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지금 이 일이 더 우선이야 하면서 함께하지 않은 지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 헌신했던 이 지파들을 통해 전쟁을 이기셨고, 그렇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40년 동안 전쟁이 없는 평온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자, 이제 저를 봐주세요. 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변변찮은 무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철기를 이길 수 있는 어떠한 무기라든지 전쟁에 가지고 나가야 할 만한 것이 없었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그 왕 야빈과 시스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 무기를 자랑하고 아주 그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했던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런 민족을 무기 하나 없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물리치고 승리했던 거예요. 결국 전쟁은 내가 어떤 힘이 있고 내가 어떠한 지식이 있고 내가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으시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걸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에 함께 했기 때문에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기게 해주실 거니까 라고 가만히 있었다면 과연 이 전쟁이 승리로 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고 승리를 맛보게 하신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이 승리라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나 환경 그리고 강한 무기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전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기는 그 승리를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전쟁이 끝와로 끝나지 않고 드보라가 승리를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헌신하며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승리와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지키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사 드보라와 바락 장군, 그리고 함께 했던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 그리고 함께 했던 다른 지파들을 통해 승리를 보여주시고 평안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승리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매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함께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아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곳에서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께 드릴 예물 선별하여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승리가 넘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승리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계획, 마음, 시간, 그 모든 것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저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따라 살며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세요. 오늘 예배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며 6월 세 번째 주 초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기로 다짐한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의 삶의 걸음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총무 선생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셔서 제가 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지금 벌써 몇 주 됐죠? 거리두기가 해제돼서 각 반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함께 공과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과를 진행하면서 만나는 친구들과 선생님과 이야기 많이 나누시고 삶을 많이 나누시면서 더욱 하나가 되는 초등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 강남협의회 대회가 있었어요. 그 시상은 조금 후에 진행하도록 할게요. 기도로 응원해 주시고 함께 마음 해주신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궁금해하는 여름 성경학교가 7월에 진행될 예정이에요. 뭐든 하겠죠? 7월 며칠일까요? 궁금하죠? 광고는 다음 주에 날짜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많이 기다려 주세요. 알겠죠? 자, 그럼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 둘, 셋. 아우.